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등 우리가 마음껏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중에도 소망 잃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를 우리가 함께 바라면서 또 기도하며 또 이런 서로 함께 격려하고 돌보는 때로 여러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의 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3절부터 19절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 중에서 24절부터 30절에서는 유다의 제19대 왕인 여호야긴의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 그를 고니야라고 부르는데요, 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은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애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여호야긴을 역대상에서는 여고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고니야, 여호야긴, 여고냐 다 같은 동일 인물인데요, 이 여호야긴 왕과 또 그 다음 여호야긴 왕의 이 마지막에 대한 예언 말씀, 이 말씀 사이에 바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일종의 그 마지막에 대한 슬픔, 그 애도의 노래와 같은 것이 바로 20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기서 너라고 하는 지칭이 나오는데요, 너가 누굴까?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왕국을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에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레바논, 바산, 아바림 세 지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뭐라고? 외쳐라, 소리를 높이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 지명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 되는 고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가장 끝, 즉 이방 주변국들과 접경하고 있는 접경 지역에 그 높은 고산에 올라가서 외치고 소리 높여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의 동맹국들을 가리키는 말로 봅니다. 애굽과 같은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오자 친애굽 정책, 즉 애굽과 잘 지내고 애굽에게 의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애굽을 의지했지만 그들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이 비참한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너의 주변국들이, 너를 사랑하는 너의 주변국들이 다 망했다, 너희들도 이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멸망을 높은 곳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 그 세상의 힘들이 무너질 때에 그것을 의지했던 자들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유다도 멸망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주변국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아멘. 즉 너의 습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습관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지 않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 뭔가요? 습관이란 어떤 일을 오랫동안 되풀이하여서 그것이 결국 몸에 익혀져 굳어진 행동, 그것이 바로 습관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성경 구절에 습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다르케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주 걸어 다녀서 그 길이 단단하게 다져진 길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습관이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걸어 다니는 그 길, 그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내가 자주 다니는 길, 그것이 곧 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 내가 갈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바,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나입니다. 이 일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하는 그 일, 그것이 반복되고 굳어질 때 결국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특성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는 이 점을 뭐라고 하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라고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집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왕과 또 귀족들과 힘 있는 자들, 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든든하고 너무 멋있는 제목이잖아요. 이것을 수입해다가 그것으로 집을 짓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작은 레바논이라고 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그런 자들이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진 든든하고 웅장한 건축물들, 그런 집들에 깃들이면서 바로 그곳을 자신들의 안식처로 삼고 있는 모습,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라고 그렇게 불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이 정작 깃들이고 안식처로 삼아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시편의 시인이 그래서 늘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로 이 노래를 해야 했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어야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품에 깃들이기보다 오히려 화려하고 웅장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에 깃들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악한 습관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바, 내가 다니는 그 길, 내가 깃들인 곳, 바로 그것이 결국 나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거룩한 습관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습관입니까? 습관이 곧 영성이라고 하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는 것,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기를 계속 해온 것이 그들의 악한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굳어진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 가련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멸망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24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앞서 말씀드렸던 즉 여호야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긴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장반지 아시죠? 왕이 자신의 그 권위를 문서에 부여하기 위하여 찍는 도장,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 왕의 손가락에 반지로 만들어 그것을 왕이 지니고 다니죠.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힘을 보증하는 것이었고 그것 자체가 왕의 보호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인장반지, 그런데 이 고니야 왕이,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즉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내어 넘기겠다, 바벨론에게 넘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도 다른 곳으로 쫓아내어 거기서 죽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고향 땅으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지가 마치 천하고 깨진 그릇, 좋아하지 않는 그릇, 멸시당하는 그릇과 같이 취급받게 될 것이라고.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가 될 것인데 하물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끝날 것이라고요.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나누게 될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회복시키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악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비참한 결과는 피할 수 없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습관, 어떤 굳어진 길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지셨던 습관 우리가 갖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습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습관,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할 줄 아는 습관.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악한 습관도 여러 번 반복될 때 그것이 굳어지는 것일진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하고 거룩한 습관을 뿌리 내릴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길고 끈기 있는 자기 수련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습관, 예수님과 같은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습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습관 갖기를 원합니다. 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을 다지게 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